멀찍이 신앙은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다니던 교회는 옆에 이제 열차가 지나갔어요. 전철이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열차가 소리가 막 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슬려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은 괜찮아졌어요. 옆에 뒤에서 우리 시훈이가 어떻게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여러분들이 애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핑계야.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은 너무 기운이 없어서 너무 작게 하는데 모든 교인이 초집중하는 거야.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기 핑계 대기 없기.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와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전합니다. 자,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개를 아래로 좌우로 흔들면 1년이 지나갈 겁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이제 주일 2분만 더 지나면 한 해가 또 훌쩍 지나갑니다.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간이동.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세월 무상일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도 인생 무상을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 같고 그림자가 획 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느끼겠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슬프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언제 그래나는 식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노라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전부가 허무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죠. 말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가 살아온 것을 모아놓은 기념책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모아놓은 기념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 3장 한번 볼게요. 3장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들, 반응들이 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책이 뭘까요?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책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급과 보상에 관련된 믿음과 선행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기념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기념책을 펼쳤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겠어요. 기념책을 열었을 때 많이 기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의원은 70인이고 의장을 포함하면 7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밤중입니다. 당시 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에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절기나 안식일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절기 6월절에 거기에다가 밤중에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게 무슨 재판이죠?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죠. 성난 사자처럼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금 유일하게 딱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54절 5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베드로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대제사장 집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사고 하나 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돌출 행동을 베드로가 이미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은 이미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이 베드로에 대한 행동의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54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불을 쬐고 있죠. 베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한 건 딱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험 부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절한 거리 유지죠. 자, 적절한 거리 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 방식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소.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할 것인가? 이 사람과 멀리 할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되면 멀찍이 하죠.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신자인가? 이걸 밝힐 것인지 감출 것인지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유리할지 불리할지 계산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건 괜찮은데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공부하면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앉았을 때 여러분들 경건하게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밝히셔야 됩니다. 이 멀찍이 따르는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잤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물론이고 그 전부터 조금씩 멀어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하죠. 불편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 드리면서 카톡을 하든 말든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변질은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렵습니다. 변질은 쉽고 변화는 어렵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멀찍이가 뭡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멀찍이는 도망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죠. 그 첫 번째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 멀찍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10년 다녔거든요. 내가 20년 다녔어요. 내가 못돼 신앙이요. 우리 형이 목사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멀찍이라면 우리 형이 목사든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든지 내가 살아온 연수, 믿어온 연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따른다면 연예인 따르는 팬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요사이는요, 유명 연예인들의 팬들, 그 BTS 같은 경우에는 그 팬들은 우리의 신앙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뭐 어떤 BTS의 어떤 한 멤버하고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생각과 자기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팬들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예인보다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연예인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면서 위험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멀리하고 있는가, 이때 판결이 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멀찍이의 태도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누가 지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겁니다. 본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름도 정체성이죠. 주님은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왜 새로운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으로 살았을 때도 늘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춤추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너는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살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유리잔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따르고자 했던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못 따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 고전 중에 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의 첫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편처럼 암송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모르니 다른 것을 제대로 알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기독교가 태동할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이 모든 종교가 다 모여있는 가히 종교 시장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로마에 다 있는 겁니다. 신이라는 신은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 신의 나라, 다 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 소수민족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제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진 경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제사 종교입니다. 제사 종교. 그들의 신앙 중심은 전부 제사 지내는 겁니다. 거대한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없죠. 하나는 숭배하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신앙의 왜곡, 윤리의 왜곡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 종교가 채우지 못하는 이 공허함, 헛헛함을 경전 종교인 기독교가 채워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낭독하면 질문이 쏟아지죠. 누가복음의 어린 예수님이 그랬듯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성도들처럼 따지고
캐묻기도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경전이 존재하는 텍스트의 종교요, 엘리트의 종교고 젠틀한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짝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느니라. 성경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예수를 알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목사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신자가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흔들릴까요? 언제 가장 힘들까요? 인생이 흔들리면 우리가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대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으니까요. 팀장들 늘 모여가지고 내가 언제 고만을 또 임원회하면 언제 내가 고만을, 임원회에 들어가면 늘 깨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고만도. 호주머니에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직서 다 넣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환경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상황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도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면 이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위에 그 위에 무엇이 놓여도 내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기초가 상황이면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인생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흔들리고 힘듦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죠. 배가 좌초의 위기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경에 취해 있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곧장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걸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곧 성난 물결을 또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바다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을 때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풍랑을 보자마자 바로 바다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마자 흔들리게 된 겁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떼기 시작하면 세상의 상황이 파도처럼 나를 덮쳐 나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혹독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의 사람들이 재판하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으려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6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주님은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질문을 시작하면 나는 답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은 자기 확신을 갖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변호를 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작정하고 결론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변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에도 조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변호나 누군가의 비난으로 추락하거나 변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동치 않는 반석같이 딱 버티고 서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죠.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자, 본문에서 지켜봐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위협적인 분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건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 가야바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이었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깨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마치 정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신자의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손해보셔야 됩니다. 져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의 호의적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신앙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핍박이 올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무너질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확신이 없는 사람, 평소에 멀찍이 따르던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검증됩니다.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꼬리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은요, 위험이 오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유약한 신자, 멀찍이 따르는 신자는 설 곳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 3년 전에 초기 코로나로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 신자들 참 억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를 못 나가도록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경계 대상이었죠. 그렇다면 소문난 맛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했죠. 당시의 논리라면 카페나 식당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지하철도 타지 말아야 됐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물론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실수한 게 있어요. 뭐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한다. 뭐 성령 충만하면 바이러스가 도망간다. 이런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통에 참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막무가내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펴볼 걸 그때가 우리 신앙을 입증할 때입니다. 세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죠.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자신을 늘 돌아보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 신앙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항상 흔들릴 겁니다.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걸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 신앙은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우리가 넓게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신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뭐 붙들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상황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게 정말 붙들 만한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확인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훅 불었더니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상황인가,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상황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유하십니까? 눈치 볼 이유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기초, 내 삶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죠. 진리 위에, 반석의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세운 집은 비가 오죠. 바람이 불죠. 무너집니다. 바로 지금 누구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강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보는 능력과 내가 보는 시각이 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한번 돌려서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으로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노라면 능력을 발휘했던 그 시선이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에 빠지죠.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나타났던 시력의 예리함과 능력은 태양 아래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자만하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증학자, 캠브리지대 교수 C.S. 루이스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실체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나온 책이죠. 수원의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 S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때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간 분이죠.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분입니다. 한국에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들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이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 신학적인 사상과 제 믿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칩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AI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죠. 예상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에 표현에 의하면 광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AI가 이 변화의 속도가 마치 하나님을 초월할 것이라고 착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멀찍이 쫓는 자의 모습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은 곧 소멸할 겁니다. 소멸되는 불을 쫓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소멸되지 않을 불, 그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으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신자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적당히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밀착해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기회와 조건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힘들 때도 손해볼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멀찍이가 아니라 바짝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매모호하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자다. 내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다. 내 주권으로, 내 섭리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광화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입니다. 살아도 예수입니다. 망해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도 예수는 아멘 하는데 죽어도 망해도 예수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아멘을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죽어도 예수입니다. 살아도 예수입니다. 망해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되시고 요동치 않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